오늘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실망과 고민거리에는 각자의 우상과 관계가 있다. 삶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자신의 우상에 위협을 받거나 제거된 때다.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살아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생각지도 않고 정말 뜻밖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상을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 36장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2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요, 간단히 36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희들의 모든 우상을 섬기던 그 죄악을 갖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새 영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 새 영은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악을 짓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큰 은혜고 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산다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먹고 산다 그러죠. 여러분,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은요, 육적인 것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를 밉게 여기고 스스로를 깨닫고 스스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 3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에요.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을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릅니다. 에스겔아, 네 하나님. 그러니까 일로 와봐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는요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기를 데려가셨을까? 그걸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의 대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에스겔의 생각과 마음속에는요 뭔가 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아니라요, 나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나를 에스겔과 같이 데리고 가셔가지고 마른 뼈를 보면서 이것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살 수 있다고 말하기 참 힘들 겁니다. 죽은 지 오래돼 가지고요, 사람의 형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뼈들만 가득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허황될 수가 있죠. 에스겔은요 진실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살아난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어떤 생각과 뜻을 갖고 나를 일로 데려오셔서 질문하시는지 주님이 다 뜻하신 것이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런 거예요. 대언하라는 것은 뭐냐면 나 대신 말해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간혹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납득이 되지도 않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시키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속된 말로 황당한 일, 이런 일들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짐을 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라고 하고 이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수북히 쌓인 골짜기에 엄청나게 많이 쌓인 마른 뼈들에게 대하여서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에게 대해서 살아나리라고 말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지요.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 말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말씀을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도저히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에스겔을 불러서
그 뼈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이 살아나리라고 말해라 이 말이에요. 내 대신 말해라. 내가 시키는 말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뼈들에게 향하여서요 살아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참.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뼈들이요 막 움직이면서 뼈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맞춰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좀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뭐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살아나리라 하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죠. 이럴 때 하면 막 맞아지는 거예요. 뼈만 맞는 게 아니라요 살이 붙는 거예요. 심줄이 돋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죽이 싹 덮이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가 완벽하게 딱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에스겔이요 믿음이 없었더라면 놀라 자빠져 죽었을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런데요 그거를 눈앞에 보는 겁니다. 환상 중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동묘지에서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을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몇백억 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형체는 갖춰져 있지만은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해요. 너는 이 살아나지 못하는 이 형체에 대해서 생기를 향하여 대하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야 불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흑으로 아담을 만드시고요 코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살아난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름에 보면은요 조그만 하루살이들이 있잖아요. 불빛에 다닥다닥 붙는데요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로봇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조그만 걸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돼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말을 하니까요 다 붙고요 형체가 갖춰지고요 생기야 불어라 그러니까 그것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뼈들이 무슨 뼈인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가 이 마른 뼈들과 같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들이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내 백성의 무덤을 열 것이다 그런 거예요. 무덤을 연다는 건 뭐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무덤에 두었습니다. 돌을 옮겨놔라. 아이고,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믿기만 해라. 그리고는요,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러니까 배를 동인 채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다른 책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들은 마치 무덤에 갇힌 자와 같다. 그러나 내가 무덤을 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낼 것이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14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너희를 살게 하고 고국 땅에 두고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기적과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는 것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영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다 심어주겠다. 이제는 이 나의 영이 너희들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의 삶 전체를 내 영이 너희들을 이끌고 가겠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간단히 우리가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요, 우리가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다른 사람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유독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사건을 주십니다. 그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나의 잘못됨을 회개하는 계기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은요, 이해할 수 없죠. 납득할 수 없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러나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지금은 힘들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신비에 새겨지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삶은 죄악되고 우리의 삶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큰 병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병이에요. 여러분들, 왜 정신병에 시달립니까?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게요, 치유되지 않는 겁니다. 그 상처가 아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36장과 37장에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잃어버린 것 같지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절망하는 것 같지만은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요, 목사님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사업하다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요,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다시 질문을 그 청년에게 했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렸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렸습니까? 천국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지 의욕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요,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읽어주었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말씀을 부여잡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정말로 영적이고 깊이 있는 분들은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요. 하루에도요, 똑같은 말씀을 3번, 4번, 내가 의심을 품을까봐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말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데까지만 가라.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세요. 고넬료의 가정이요,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초청했어요. 왜 나를 초청했냐 그랬더니 고넬료가요,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요,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니,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냐? 거기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물세례를 주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네 믿음대로 된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내 마음에 결정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은요, 그 믿는 대로 되는 거고, 믿지 않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어떠한 여건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7장 9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굳건하게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굳건하게 서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믿지 아니하면은 굳건하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굳게 가져야지만이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면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때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떠올려지는 것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염두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께 외쳐야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때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그때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때 우리를 건져주고, 그때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도요,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딱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역사지요. 그런데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은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의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는 거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